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가진 인생의 이야기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자신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수많은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흥미로우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굳이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TV를 켜면 나오는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의 말과 그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또 말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드러내실 때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삶의 이야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의 이야기, 깨진 항아리처럼 삶이 무너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38년 동안 병과 씨름하던 병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평범한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기억들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초라해 보이는 과거의 기억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신령한 방법으로, 늘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들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 무한한 간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차원에서만 나타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삶의 이야기 속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의 극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되었기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이야기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온전한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지난 과거의 기억은 후회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바른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뜨겁거나 아니면 따뜻해지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지 못했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남들이 가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형을 피해 한 달 정도 걸리는 삼촌 라반의 집까지 혼자 가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 먼 길 동안 야곱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이제 차가운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조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야 그 빈들에 도착해서야 야곱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만난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만났을까? 왜 몰랐을까? 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개념이 좀 독특했습니다. 어떤 신이 어떤 지역에 다스리고 어떤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 또한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놀라운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했기에 야곱은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특정한 지역과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밖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조차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하는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감격하지만 하지만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삶의 다른 방식,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은 곳은 아무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차가운 돌을 베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사로잡혀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말을 건네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잠을 자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바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나만의 삶의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 단을 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밖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부모의 끈기 있는 기도는 야곱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집을 떠나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빈들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바뀌고 내 삶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라도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예배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한 가정에 좋은 남편으로 의식할 때에 어디에 있었든지 좋은 남편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좋은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에 자신의 미래를 향한 꿈을 향해 공부를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빈들은 그냥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은 그냥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입니다. 과거의 아픔의 기억들이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세상이고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잠깐 머물다가 찾아오신 그런 찾아오심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많은 물질을 얻을 때요, 많은 소유가 늘어날 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참 좋다,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소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축복받고자 하는 것은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몫보다 늘 형의 몫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이 더 많이 가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야곱은 과거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삶의 기억들은 누구에게 들려줄 만한 그런 훌륭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누구에게 전해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고 믿음의 이야기가 되었고 누구에게 전할 만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자신의 12 아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고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고 초라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유하고 특별한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기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큰 물질을 남기고 삶의 좋은 환경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남겨줘도 세상에 좋은 것을 남겨줘도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세상의 것이 결코 최고의 유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늘 마음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 긴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젊은 날 가정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인생,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났기에 저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갈 때 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에 제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 어렵고 고난받고 지치고 힘든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삶으로 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존재의 의미를 어떤 역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가장의 역할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어떤 직업 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가질 때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뤄야 할 가업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 속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작은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말년을 향해서 가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갈수록 우리는 역할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 수많은 역할들은 다 상실하게 되는 경험을 앞으로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90세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은퇴 후 30년을 우리가 어떤 역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역할의 존재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어떤 역할에서 찾기보다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만이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비로소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이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온전함과 성숙함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멸치밥날을 계속해서 돌베개를 차고 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렇게 빈들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야만 했습니다. 삼촌 집에 도착해서도 14년이라는 동안 그 한 집의 일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야곱은 어떠한 순간에도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초라한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억들, 아프고 힘들었던 어떤 순간에는 이거 생각하기도 싫어, 괴로워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삶의 곳곳에 그런 공간과 시간 속에서 베델을 만드십시다. 베델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처소를 넓혀나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성도님들의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기억하기 싫은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원천,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얻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삶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삶의 기억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과 목적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온전함과 성숙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